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노인팅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 가서 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삶의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침례 요한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짓는 일, 그러니까 8일째 되어서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짓고자 할 때, 그때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많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그녀에게 크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웃과 친척이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좀 놀랍죠?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또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침례 요한이 잉태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친척들이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자기 집안의 이름 중에 이렇게 쓰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수 없다라고 하고 사가랴에게 이제 묻기 위해서 서판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 놀랍게 여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쓰고 나서 사실은 10달 전에 천사가 와서 이 사가랴에게 애가 생길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던 이런 부분 이후로 사실은 무건수행 중이었죠.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묶여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10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 또 뱃속에서 자라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만나고 이런 사정들, 또 상황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의심 이런 부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 근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앞날을 궁금해하게 되죠. 그리고 주의 손이 이 요한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의 일을 보면서 그 일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소신을 가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믿지 못해서 그 혀가 묶여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친척들의 압박에도 전통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압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보는 소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용기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삶과 또 가정과 아주 결부되어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부모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과정.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하길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믿음의 자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서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